감사합니다. 찬송으로 듣는 교회사,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진행되게 하시고 거룩한 깨달음과 거룩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수강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45장 찬양, 오 거룩하신 주님이라는 찬양을 배워보았습니다. 찬양 속에 녹아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작곡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지요? 작곡, 편곡, 마지막으로 편곡하신 분. 바로 음악의 아빠, 음악의 아빠신 요한 세바스찬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많이 편해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이 곡을 편곡을 했고 가사를 쓰신 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만났지요. 바로 그분이 버나드라는 분이었었습니다. 이 분을 우리가 왜 다루었었지요? 어떤 주제 때문이었지요? 이분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어떤 주제랑 연관 있는 분이었죠? 교과서의 주제, 무슨 운동이었지요? 수도원 운동. 수도원 운동에 있어서 가장 아주 유명한 사람 두 분 중에 한 분이었던 버나드, 그분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이었지요. 하나님과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었다,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곁가지로 나가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분은 누구였지요? 휴였습니다. 휴, 다행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었고, 버나드와 이 휴의 공통점은 바로 겸손이라는 거에서 만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버나드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수도원 운동과 신비주의에서 버나드를 만나봤는데, 버나드가 사랑에 대해서 4단계를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나누었었죠. 가장 깊은 단계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못난 내 모습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단계. 하나님 보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서 지금 내 모습은 80점 빵점 밖에 안 되지만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 그래서 신앙을 오래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못난 내 모습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이 모양인 것 같아. 내 딸, 내 아들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좋아할까? 나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하면 어떨까? 그러면 너무 속상한데. 그래도 해도 안 돼. 왜냐하면 성질이 나오니까. 그 아들, 그 딸이 하는 데 있어서 욱하는 내 성질.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더 했는데 이 정도면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안 고쳐져. 여튼 간에 자기의 그 남아있는 이 쇳덩어리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보기가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것조차도 미안해.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4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지는 내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갈 수 있다. 우리 900년 전, 1000년 전 사람이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가사를 이렇게 썼는데, 원래 145장은 몇 개의 주제로 곡이 써졌다고 했지요? 7개입니다. 7개. 그런데 오늘 찬송가에 남아있는 부분은 7번째 머리에 해당되는 주제가 남아있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상하신 손, 주님이 상하신 발, 주님이 상하신 옆구리, 주님이 상하신 여러 신체 부위를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다가 7가지
남아있는 부분은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39페이지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추측하건대 상하신 발, 머리, 어깨 이런 식으로 추측해 보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도대체 뭘 하고 싶었을까? 이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주님을 생각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일주일 내내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살 수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 나는 주님을 까먹고 사는데. 그래서 만든 것이 찬양이라는 거지요. 정한 시간, 정한 곡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의 그 순환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현대인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람을 맞춰놓는 거죠. 하루에 한 번이든 세 번이든. 그래가지고 오후 3시 알람을 맞춰놓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알람이 울려요. 왜 알람을 맞춰 놓으셨어요? 제가 평일은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살고 있거든요. 오늘 주말인지 이게 설정이 잘못돼 버렸네요. 해가지고 어떤 분은 주중에 평일에 오후 3시만 되면 하던 일 잠깐 내려놓고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바로 그 몸부림이 평일 가운데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은 하나의 거룩한 장치 아닐까요? 우리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수도원에 사셨던 분들은 하루에 정한 시간에 그 경건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도원에 있는 분들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이유가 일반 평범한 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들의 삶이 너무 고달파가지고 찬양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배우지도 못할 뿐더러 부를 여유가 없었어요. 그 당시 1000년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그 생활 가운데 이 정한 시간에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하나의 특권이며 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도원에서 찬양의 어떤 문화가 꽃피우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도 사실 우리 교과서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바로 옆 페이지 보실래요? 38페이지. 찬송가 가사 밑에 보시면 중세교회의 찬송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불렸다. 이유는 수도원 안에서 정한 시간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쭉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우리 39페이지 맨 아랫단 보시면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음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멋있는 말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라틴어로도 얘기를 소개시켜 드렸죠. 이니셜로는요 S, D, G 이렇게 씁니다. S, D, G. 악보에 그렇게 탁탁탁 적어놔요. 혹은 풀어서 적고, 그 뜻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것이 바흐가 자기의 음악 생활하면서 추구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혹은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영광이 있다면 조심하기 위해서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지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그게 바로 바흐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39페이지 맨 밑에서 40페이지 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봤었죠. 이 곡조는요, 바흐 스타일이 잘 나와요. 바흐가 얘기를 합니다. 어렵게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용도로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전형적인 교육용으로 곡을 썼다라고 합니다. 기교를 많이 부리지 않고 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제 얘기를 진도를 나가가지고요, 한번 이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 한번 사진으로 만나볼까요? 아주 멋있게 생기셨지요. 장깔뱅이라고 하고요. 프랑스 말로 장깔뱅, 영어로 하면 존 칼빈이 되겠지요. 그래서 장깔뱅이라는 수염 아주 이쁘게 길러내신 우리 종교개혁가입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지요. 시기가 많이 지났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천년 어간, 천 몇십 년 얘기를 했거든요. 1100년. 그러다가 벌써 이제 14세기 이제
어렵으로 온 겁니다. 1300년에서 한 1600년 어간을 살펴볼 건데요. 자, 교회의 개혁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운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나다라고 말하셨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나다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가리키는 거죠. 성경을 조금 왜곡시키거나 변질시켜가지고 유권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왜 성경에는 가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가나다라고 말을 안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유통시켜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라고 움직임을 가졌던 거지요. 그래서 종교개혁할 때 우리가 결혼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다뤘던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하면 딱 떠오르는 이 사람, 루터였죠. 루터, 마르틴 루터였고, 이분이 처음에는 신분이 천주교,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신부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독신이었던 그들이 종교개혁을 주장하면서 종교를 개혁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결혼이었다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결혼하신 그분을 사진으로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분이었어요. 우리 기준으로는 이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500년 전의 기준으로는 또 저 얼굴이 미인일 수가 있어요. 저 남자도 미남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괜찮게 생기셨죠. 바로 저 여자분이 수녀였었고, 수녀도 독신을 강조했던 삶 아닙니까? 두 분 다 독신을 강조했던 삶인데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 독신이 아니다. 당시의 독신은 어떤 가치가 부여됐었냐면 슈퍼파워가 부여됐었어요. 독신으로 사는 삶, 그 사람들의 삶은 슈퍼파워가 있다. 매직 파워가 있다. 남다른 어떤 파워가 있다라고 믿어왔습니다. 독신의 신부님이 기도해 주시면 바로 응답받고, 결혼, 이게 상상이에요. 예를 듭니다. 결혼한 목사님이 기도하면 기도가 느리고 뭐 이런 걸로 비유할 수 있겠지요. 독신으로 살고 있는 신부님은 한 번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고, 결혼한 목사님이 10번 기도해야지 응답받고, 이런 식으로 차별하고 성경에 근거 없는 걸 가지고 믿어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신을 강조하신 적이 없다. 바울도 독신을 강조한 이유는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까봐, 그럴 바에는 이게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집중하기 위해서 혼자 살아라고 얘기했지, 이게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육신의 정욕이 있다면 결혼을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오해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해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강한 가정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종교개혁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다 결혼을 하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줬습니다. 모범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 루터가 결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루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인데요. 루터는 처음부터 사제가 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루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루터랑 루터 집안은 사제를 꿈꾸지 않았었어요. 아버지도 특별히 아들을 향해서 변호사가 돼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들아, 변호사가 돼야 돼.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변호사가 돼야 돼. 그래서 루터도 아주 총명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 듣고 수재 소리 들으면서 아주 공부에 탁월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지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려고 했는데 친구랑 같이 공원에 갔다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친구가 죽어요. 그러니 공원에서 친구랑 가다가 벼락이 쳐가지고 친구가 옆에서 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달라지죠.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같이 길을 걷던 친구 하나가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죽은 그 사실을 보면서 신에 대한 어떤 남다른 그러한 그 눈이 열리는 거죠. 이 절대자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 후로 그는
신을 가까이 하고 신을 생각하고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제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생뚱맞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 나는 변호사로 살려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만족을 위해서 길을 가다가 친구 하나가 벼락 맞아 죽는 걸 보면서 그날 이유로 회심하는 사건, 이런 것이 마르틴 루터의 회심 사건에 큰 영향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벼락 맞고 오신 분 주변에 벼락 맞고 막 실려가는 걸 보고 예수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그런 분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게 되는 찬송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입니다. 요 곡은 우리 반주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정식으로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585장을 한번 열어보시죠. 585장입니다. 저기 뒤에 있죠.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이 곡이 이 코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옛날 통일 찬송가는. 그쵸? 와, 역시 옛날 분인가요? 옛날에 찬송가 많이 쳐본 또 그런 게 나옵니다. 부탁드릴게요, 전주. 네. 그럼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곡을 작곡한 사람도, 가사를 쓴 사람도 마틴 루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여 년 전에 살았던 신앙의 선배임이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가사가 전투적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전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둘, 셋.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거두리로다. 친척과 해물과 명예와 쟁령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악보 밑에 소제목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악보 맨 밑에 아멘 밑에요. 아멘 밑에 뭐 없어요. 저는 좋은 성경책인가 봐요.
여러분 성경책이랑 다른가 봐요. 저는 다른 데 있을 수 있는데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왼쪽에 있어요. 메이커마다 다르네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에 이 찬양을 불러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지요. 종교개혁 기념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수업 듣는데 여러분들 순모임할 때 또 아는 척을 해야죠. 그렇죠?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있어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맞아요. 10월의 마지막 주 10월의 그 멋진 날에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502년 어간 전에 10월 마지막 날 루터가 반박문 95조개를 쓴 반박문을 성교회, 학교교회 그 문짝에다가 게시물을 붙였거든요. 대자보 같은 걸 붙였어요. 그걸 기념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에 세계적으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 이 곡을 단골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작곡 작사했고 루터가 종교개혁했을 때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급한 그런 찬양이거든요.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교회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찬송가 엮어가지고 교회사 할 때에 종교개혁의 가장 큰 수혜,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정말 값진 선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은 종교개혁 이전에는 찬송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은 듣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왜 못 불렀습니까? 뭐라고요? 모르는 언어로 불렀기 때문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평민들은 라틴어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사용하는 언어가 라틴어였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국말을 하잖아요. 한국어로. 그런데 교회만 오면 한국말을 안 쓰고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심이 없거나 언어에 약점이 있거나 한 분들은 몇 번 하려다가 에이 하면서 그냥 포기할지 몰라요. 찬송가를 다 라틴어로 부르니 듣는 데에 만족했을 겁니다. 바로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라틴어를 고집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라틴어를 썼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비유를 하나 말씀드렸어요. 제가 된장찌개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라틴어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 고급진 언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라틴어는 당시에 여러 언어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언어라고 의미를 부여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런 게 사고였는데 헬라어가 있었어요. 헬라어 아시죠? 우리 신약 성경에 주로 기록된 언어잖아요. 그리스 언어예요. 이 헬라어는 그리스 동방교회가 있거든요. 우리가 1054년에 교회가 분리하거든요. 동방교회를 위한 언어다라고 믿어왔고, 그리고 라틴어는 이 동방 말고 서방교회를 위한 언어라고 믿어온 거죠. 그래서 이 라틴어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가장 좋은 언어라고 근거 없지만 의미를 부여해버린 겁니다. 다른 나라 민족들은 저급한 언어를 쓰는 야만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꼭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가 나라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어왔던 것처럼 라틴어를 쓰고 있는 이 서방교회가 우월하다는 것을 고집하기 위해서 헬라어는 아이고 저 동방교회가 쓰는 B급 언어, 독일어는 독일 민족들이 쓰는 C급 언어. 그럼 A급 언어는 뭐냐? 바로 서방교회 우리가 써왔던 우리 로마가 써왔던 라틴어다라고 의미를 부여해 온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했을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다 라틴어를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사람들한테 보급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편한 알고 있는 익숙한 언어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어에 구별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라틴어라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독일어로 부르신다고 덜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옹알거리는 그 찬양도 마음이 담겨 있다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의 기초에서 독일어로 번역해서 부르십시오, 당신들이 편한 언어로 부르십시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말로 부를 수 있는 그것도 종교개혁의 선물인 거지요. 그래서 당시에는 또 성경책도 다 어려운 외국말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우리도 읽을 수 있는 모국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뭐가 되려면 다 된다고 당시에 인쇄술이 개발됩니다. 여러분 교회사나 세계사 통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다 할 때에 마침 그 어간에 인쇄술이 개발돼요.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술, 활자를 개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막 찍어내서 보급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책은요 다 손으로 썼거든요. 그러니 값이 얼마나 있겠어요. 한 얼마쯤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책 한 권에. 종교개혁 이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개발되기 이전에 손으로 써야서 보급했던 이 성경책 한 권의 값,